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창세기 49장입니다. 한 가문의 족장이자 아버지가 인종 직전에 12아들을 불러 모아서 남긴 마지막 말들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유언이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죠.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한민족의 미래를 그려내는 거대한 청사진이자 예언이었거든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어떻게 한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서사시가 되었는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정말 장엄하고 무게감 있는 장면이죠.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들 한 명 한 명의 과거랑 성품을 전부 꿰뚫어 보면서 그들의 미래를 선포하는 순간이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축복과 저주가 단순히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보통은 장남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순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첫째 아들 루우벤에 대한 야곱의 말은 시작부터 정말 충격적이에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냉정한 평가죠. 장자인데 왜 이런 말을 듣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야곱이 아주 직설적으로 밝힙니다.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왔다고요. 아, 그 사건. 네, 이건 르우벤의 성품, 그러니까 끓어오르는 물처럼 순간의 충동이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 치명적인 약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과거의 사건을 지적하는 겁니다. 결국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 대가로 장자의 명분, 그 탁월함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 거죠. 리더십의 첫 번째 조건이 자기 통제인데 그걸 실패했다는 거군요. 그런데 르우벤뿐만이 아니에요. 둘째 시므온하고 셋째 레위. 이 두 형제도 함께 묶여서 아주 혹독한 평가를 받아요. 그렇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분노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르우벤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과거에 자신들의 여동생 디나가 당한 일에 대한 복수로 세겜 성읍 남자들을 전부 학살했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 잔인했던 복수극. 네. 물론 분노할 만한 일이었지만 그 방식이 너무나 잔인하고 무자비했죠. 그래서 야곱은 그들의 분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맹렬한 혈기를 저주하면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흩어버린다는 예언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정말 소름 돋아요. 그렇죠.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사실상 유다 지파에 흡수돼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요. 아, 거의 사라지는군요. 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약속의 땅에서 자기 몫의 영토를 받지 못해요. 맞아요. 대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성전의 일을 돌보는 제사장 가문이 되죠. 잠깐만요. 그렇게 보면 레위 지파의 경우는 저주가 오히려 특별한 소명으로 바뀐 셈이네요. 오, 아주 흥미로운 지적이에요.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대신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거니까요. 야곱이 거기까지 내다보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야곱의 입에서는 저주로 선포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 흩어짐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영적 봉사라는 거룩한 직무로 승화되었다고 보는 거죠. 와, 저주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네, 그걸 보여주는 역설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와, 첫째 아들부터 벌써 이야기가 정말 깊어지네요. 잠깐만요. 그럼 첫째, 둘째, 셋째가 모두 리더십 경쟁에서 탈락하고 넷째인 유다가 그 자리를 가져간다는 건데 당시 문화에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일 아닌가요? 엄청난 일이죠. 이건 단순히 유다가 잘했다를 넘어서 혈통이나 순서보다 자질과 신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는 순간처럼 들리네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장자 상속권 그게 거의 절대적인 원칙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완전히 뒤엎는 선언이죠. 야곱은 이제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분위기를 그냥 180도 바꿉니다. 네.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라는 말로 리더십이 유다에게 넘어갔음을 공식화하는 거예요. 유다를 사자새끼에 비유하는 것도 정말 강렬해요. 힘과 권위의 상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예언이 아주 중요해 보여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네, 그 부분이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홀이나 지팡이는 왕권을 뜻하는 게 맞죠. 정확합니다. 둘 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즉, 유다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명확한 예언이죠. 그리고 이게 훗날 다윗 왕으로. 네, 다윗 왕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역사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로가 정확히 뭔가요? 이게 사람 이름인지 장소인지 아니면 뭐 메시아를 뜻하는 건지 해석이 분분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실로는 창세기 전체에서도 가장 해석이 어려운 단어 중 하나입니다. 크게 한 3가지 견해가 있어요. 3가지나요? 네. 첫째는 실로라는 지명으로 보는 견해. 나중에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가 되는 곳이죠. 둘째는 그에게 속한 것 또는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미래에 올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 이게 가장 전통적인 해석이고요. 아, 메시아? 마지막으로는 그냥 뭐 할 때까지라는 시간의 부사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어떤 해석을 따르든 유다의 왕권이 매우 오랫동안 어떤 결정적인 순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왕권에 대한 거대한 예언이 유다에게 주어진 뒤로는 다른 아들들에 대한 예언들이 좀 더 각 지파의 개성이나 삶의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당장 스불로만 봐도 그렇죠. 해변에 거주하면서 배를 대는 항구가 될 거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각 지파가 어떤 땅에 정착해서 어떤 특성을 가진 공동체로 살아갈지에 대한 이언들이 이어져요. 재미있는 건 스불론하고 나중에 나올 아셀을 묶어서 보면 당시 경제의 두 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 경제의 두 축이요? 네. 스불론은 뱀에는 해변이라는 표현처럼 지중해 무역을 통해, 아셀은 기름진 양식과 왕의 수라상이라는 표현처럼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통해 부를 얻을 거라는 그림이 그려지죠. 아, 그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군요. 한쪽은 바다로 다른 쪽은 땅으로 풍요를 누리는 모습이네요. 반면에 이사갈은 좀 독특해요. 건장한 나귀라고 해서 힘이 센 이미지인데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긴다고 하거든요. 힘은 세지만 싸우기보다는 그냥 묵묵히 일하는 걸 택하는 모습이랄까요? 네. 이사갈 지파가 정착한 이스라엘 평야가 굉장히 비옥했지만 동시에 전략적 요충지여서 외세의 침략이 잦았어요. 아, 위치가 안 좋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보다는 차라리 무거운 세금을 내더라도 평화롭게 농사짓는 길을 택한 그들의 성향을 짐을 맨 나귀로 표현한 거죠.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단에 대한 예언이 정말 흥미롭네요. 백성을 심판한다는 긍정적인 역할과 길의 뱀이오, 오솔길의 독사라는 교활한 이미지가 공존하잖아요. 맞아요. 이건 뭐 양날의 검 같다는 느낌인데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그 방식이 항상 전공법은 아닐 거라는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예리한 분석이에요. 단지파는 사사 삼손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웅을 배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역사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는 등 부정적인 역할도 하거든요. 아, 그런 이중적인 면이 있었군요. 네, 야곱은 단지파의 이런 이중적인 잠재력을 꿰뚫어 본 거죠. 뱀처럼 뒤에서 말의 발꿈치를 물어 기술을 떨어뜨린다는 묘사는 정면 승부보다는 기습이나 계략에 능한 그들의 전투 방식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지파마다의 개성이 정말 뚜렷하게 드러나네요. 갓 지파는 군대에게 추격당하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라? 네, 그건 딱 봐도 용맹한 전사지파의 모습이죠. 그렇죠. 갓지파는 요단강 동편, 국경지대에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변 민족의 침략을 받지만 결국에는 그걸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끈질기고 용맹한 지파가 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 같아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표현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리고 마침내 요셉의 차례가 왔습니다. 와, 다른 형제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네요. 축복의 길이와 내용 면에서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확연히 다르죠. 단순히 풍요로울 것이다가 아니라 하늘과 땅, 자손과 가축, 과거의 고난 극복까지 야곱이 자기 인생을 통해 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막 끌어모아 응축해서 주는 느낌이에요. 아버지의 애정이 절절하게 느껴져요. 이 부분이 야곱의 축복 전체에서 가장 감정적인 클라이맥스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도리어 요셉의 활은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아, 이 구절. 이 구절은 형제들의 미움, 노예 생활, 억울한 옥살이, 요셉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활 쏘는 자의 공격으로 요약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요셉의 강인함을 칭송하는 거예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거의 모든 종류의 복을 다 언급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복의 요소들을 총망라한 거예요. 하늘의 복은 시기적절한 비와 이슬, 즉 농사의 성공을, 네. 깊은 샘의 복은 마르지 않는 물, 즉 생명의 근원을,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자손과 가축의 번성을 의미하죠.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고까지 말해요. 이건 할아버지 이삭이나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주겠다는 선언이잖아요. 엄청난데요? 그야말로 파덕자린 선언이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언약의 축복을 뛰어넘는 축복을 약속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예언은 역사 속에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하나의 독립된 지파로 인정받으면서 성취돼요. 아, 그래서 12지파가 아니라 사실상 13지파처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지만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사실상 13이 되는데 그중 요셉의 두 지파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가장 번성하는 세력이 됩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후손들에게 엄청난 유산으로 이어진 거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막내 베냐민은 물어뜯는 1위로 묘사돼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고요. 갓 지파처럼 이쪽도 굉장히 호전적인 이미지네요. 네, 이리처럼 사납고 강력한 전사들이 될 거라는 뜻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실제로 역사에서 아주 용맹한 싸움꾼들로 유명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아,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군요. 네, 국경지대에 위치할 지파들은 생존을 위해 강인한 전사의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12아들의 운명을 모두 선포하고 나서 야곱이 자신의 장례를 부탁하는 장면은 정말 인상 깊어요. 한 민족의 미래를 다 설계한 뒤에야 비로소 한 개인, 한 아버지로서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유언을 남기죠. 자신을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회귀 본능이 아니에요. 아, 그 막벨라 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돈을 다 치르고 정식으로 구매한 땅이죠? 바로 그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유일한 가족 소유의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곳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자신의 아내 레아가 묻혀 있다고 상기시키죠. 우리 가족의 역사는 저곳에 있다. 그러니 너희의 미래도 저곳에 있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아, 지금은 이집트의 풍요 속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라는 마지막 신앙 고백이자 명령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모두 마친 뒤에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한 사람의 인생과 한 민족의 역사가 교차하는 정말 장엄한 마무리네요. 오늘은 아버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의 운명이 어떻게 예고되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봤어요. 르우벤의 실패에서 시작해서 장자권에 뒤엎은 유다의 왕권, 각 지파의 개성 넘치는 미래, 그리고 요셉이 받은 압도적인 축복까지 정말 한편의 대서사실을 읽은 기분이에요. 네, 각 아들의 성품과 과거의 행적이 어떻게 그들의 미래와 직결되는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본문이었죠. 이 예언들은 이후 성경 전체에서 각 지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야곱이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과연 그의 예언은 아들들 안에 이미 내재된 기질과 가능성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일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남긴 그 강력한 선포가 아들들과 후손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기는 말의 힘은 과연 어디까지일지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